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 부목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은혜로운데 주일 오후 예배 강단이나 수요 예배 강단에 세우면 그 은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새벽에는 말씀이 쉽대요. 부목사님도 이렇게 짧게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이 쉽게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주일 오후 강단이나 수요 예배 강단에는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분량도 좀 늘어야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힘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가서. 힘 들어가는 설교가 어떤 걸까요? 참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잘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들었어요. 조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기 소리가 너무 좋죠. 혹시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임산부 보신 분 보셨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서울 가서 봤거든요. 두 분을 이렇게 좀 배가 이렇게 만삭이신 분을 두 분을 봤는데 만삭 아니신 분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근데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안동에만 살다가 이렇게 이제 만삭이신 분을 보니까 와, 갑작스럽게 생경스러운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소리는 너무 좋습니다. 제 설교만큼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보다도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같이 또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힘이 들어간다.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에 힘이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힘이 들어갔다를 저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해석인가 하면 설교 잘한다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속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연구해서 이걸 이렇게 풀어내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로 드러내고 싶으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이요. 아직도 힘이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옛날을 돌아본다면 지금 저는 설교의 힘을 뺐습니다. 설교의 힘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의 힘을 뺐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설교 전체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설교의 한 문장만이라도 아니 한 단어만이라도 우리 성도들 심령에 꽂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새벽 기도 때 그 마지막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 기도하다가 마지막 돌아갈 때쯤 되어지면 하나님 저는 오늘 기도가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의 설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설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문장만이라도 또 그리고 한 단어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저의 설교가 힘 빠졌다고 영 그렇게 빠진 설교는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말씀 들어주실 때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큐티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 하시라는 겁니다. 주보에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제 미리 나가죠. 다음 주에 해야 될 주보 큐티가 설교가 미리 나갑니다. 경건의 시간 하면서 이렇게 24년 8월 17일 거가 다음 주 설교 본문입니다.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일주일 내내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운 본문으로 큐티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월요일 날 읽고 화요일 날 읽고 수요일 날 읽고 금요일 날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금요일 날쯤에는 한번 여기 나오는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가이드를 받아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문단에 있는 것까지 읽으시면서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느껴지는 대로 한번 내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따라서 한 가지 더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일주일이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러한 삶이 되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 사랑의 궁극적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는 그냥 문장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내가 정말 내 아들의 목숨 이것보다도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정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죠. 그건 다르게 얘기하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누군가 하면 내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사랑한다. 내가 누구냐 하면요, 그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따라서요.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붙잡고 또 붙잡아야 되는 게 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먼저 본문 관찰입니다. 본문을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관찰을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 잘하는 방법이요, 저는 어디 가서 말씀드리라 그러면 큐티 잘하는 방법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 가지셔야 되고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그 내용 관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도리어 안전한 것입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할례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더욱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혈통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게 여겨지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나쁘게 여깁니다. 그 모든 좋았던 것을 나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행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내가 구원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룬 우리가 만일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그 내용 관찰할 때에는 영어 성경의 도움을 받습니다. NIV도 보고 또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게 NLT입니다. NLT. 예, 우리로 치면은 쉬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좀 쉽고 현대적인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다른 번역이 아니라 NLT라는 버전을 좀 보는데 그 말이 매끄럽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읽다가 제가 써나가다가도 한글을 보면서 또 생각했다가 이렇게 써나가다가도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거나 이렇게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될 때는 영어를 보고 다시 또 정리할 때가 있어서 본문하고 많이 다른 단어들을 쓸 때가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내용 관찰하셔도 내용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3장을 보시면서 어느 구절이 제일 기억나십니까? 아니, 우리 예배 중에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기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의 뇌리 속에 있는 구절들 몇몇 개가 있는데 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이 구절도 있고 또 아니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러한 구절들도 있어서 많이 인용하고 또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이렇게 보실 때 그것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3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서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1절에 나오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키워드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요즘으로 번역하자면 끝으로 나의 성도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겉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1절 후반절부터 해서 1절 후반절부터 보면은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이 어렵죠.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이걸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안전하다라는 그 말은 듣고 또 들어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좀 생경맞습니다.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2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기 개들이 나옵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나옵니다. 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라는 뜻이에요. 개를 조심해라. 뭐 이 당시에 무슨 들개가 많이 다녀서 들개로부터 당하는 그런 피해를 조심해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개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개들,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접두어로 개자를 붙이면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요. 나리꽃을 보면은 예쁘잖아요. 그죠? 크고 좀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나리꽃처럼 생겼지만 그것보다 못한 꽃이 뭐예요? 개나리잖아요. 살구가 괜찮은데, 살구가 그렇게 노랗고 탐스럽고 참 맛있는데 이게 저기 산에서 커서 이렇게 단단하고 좀 볼품없는 거, 그건 무슨 살구예요? 개살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비하되어지면 욕까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은 뜻으로 이 개를 좋게는 사용 안 합니다. 불결하고 경멸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지금 개들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행악자들이구나. 여기 나오는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문자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의 비유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그
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다음 이제 그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이나 헬라어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분명해졌어요. 2절을 쭉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행악한다. 무슨 행악인가 하면 자기가 옳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와 같은가 하면 개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경멸받을 만한 사람들, 외식할 만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랑 가지고, 그리고 또 겉과 속이 다른 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대비되어져서 3절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3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것은 우리의 지금 그 거의 순서대로,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 해석을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정말 우리 번역이 정말 잘하고 있는 번역인데, 이걸 조금만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할례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할례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봉사한다라는 이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과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할례파인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진짜 할례파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진짜 할례파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할례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냐, 세상 말로 자랑할 거 없으니까 너희는 그저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드러낸다. 결국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개들이라고 지칭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자기 자랑이 풍성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이 앞에 섰을 때, 예배 인도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식이나 또 하나 그 제사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권위를 가지고 다 인도하죠. 폼 나잖아요. 네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나 대제사장이요. 당신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 제사장이요. 딱 증명이 나 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긴 옷 입고 회당의 거리나 이런 데 가서 톡 서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있고, 또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자랑 거리가 되어질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린다,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드러나는 거 있습니까? 보여지는 거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자랑해도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줘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랑 안 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내세울 만한 것도 없네. 그런데도 자기들이 진짜 할례파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지들끼리 모여 앉아갖고 그냥 지들 합리화시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랑할 거 없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랑할 거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면 나도 자랑할 거 많다. 당신네들이 자랑한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당신네들이 자랑하는 거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표현이 맞을란가 몰라도 우리 왜 신라의 골품 제도가 있었죠? 신라의 골품 제도 중에 진골과 성골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어느 게 더 높은 귀족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요, 국사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진골은 진짜 뼈다귀, 성골은 거룩한 뼈다귀로 외웠거든요. 진골은 진짜 뼈다귀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진위 여부를 밝혀야 돼요. 진위 여부를. 성골은요,
진짜 가짜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가치를 논하기에는 더 고귀한, 더 거룩한,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성골이 더 높아요. 진골보다는 성골이 더 높아요. 지금 여기 이 얘기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진골쯤 되는 걸로 자랑하느냐? 내가 만약 자랑한다면 나는 성골이다. 너희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뭡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 아니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할례가 쭉 내려오는데,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의 시기로 해서 그야말로 성전 제도, 제사 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 제사 제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지파도 남아 있는 게 무슨 지파만 남아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 그야말로 흔적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북사마리아가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 순수한 혈통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오늘 여기서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제일 순수해요. 그리고 그렇게 명맥을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명맥을 이어져 내려올 때 이 할례라는 걸 시행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느냐, 아마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다. 이건 그야말로 이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려온 집안이에요. 우리 안동에 보면 유교적 전통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죠? 뭐 태계 이황의 종손이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 어떤 법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린 사람이 찾아와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람을 맞이하는 그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은 어느 집안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게 뭐냐면, 나는 태어나서부터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이 카드가 다른 거예요. 시작 전부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집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집안이고 베냐민 지파,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죠. 두 지파만 살아남았다고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파가 요 두 지파밖에 뿐이에요. 요 두 지파.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나는 바리새인으로 지켰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율법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살펴보았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 집안 혈통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봤을 때도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율법으로 의가 모자람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좋던 것, 그 유익하던 것, 그걸 다 나는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어느 것 선택해야 됩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으면요, 더 좋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근데 막상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걸 선택하지만 이 좋은 것을 못 놔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도 그런 유익하던 것, 좋은 것들이 내게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렇게 비교하라면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것은 그야말로 이제 버린다면, 이 버림의 의미로 보자면 이건 배설물과도 똑같은 거고 쓰레기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걸 선택하면서 덜 좋게 되어진, 이건 이제 버리는 게 되어지죠. 버리는 게. 안 쓰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못 쓰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같으냐? 쓰레기와도 같고 배설물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죠. 그러면 더 좋은 게 뭐였느냐?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좋던 나의 모든 육체적인 것, 그건 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로 발견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이게 정말 표현이 많아요. 살아도 어디에 사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자랑해도 뭐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부터 당신 정말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군요, 당신의 능력이 출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까? 예,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 이거 한번 받으면 끝나느냐, 지식 한번 가지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지식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 그것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해 가야 돼요. 체험해 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용납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같이 아침 식사를,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다가 집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앞에서 웃었어요. 웃으니까 왜 웃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그냥 당신의 표정이 좋아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겸연쩍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당신 표정이 좋아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눈에 콩깍지 안 떨어졌으니까 다행이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우리 결혼을 앞두고 미혼 남녀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 아내의 상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이 있는데 집사람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뭐예요? 온전히 이룬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평생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내일 일 몰라요. 우리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서로 콩깍지가 씌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내일 아침에는 어찌 보면 막 이렇게 막 쌍심지를 켜고 싸울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은혜를 깨닫고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지만 그거 다 쓰레기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제 정말 가지고 있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여기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5절 16절이요.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제 15절 16절을 조금 설명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어려운 것 같죠? 딴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은혜는 받았는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어긋난 길, 딴 길 갈 수도 있고 내가 달려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기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뻐해라. 세상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기뻐해라 라고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게 기쁨이 없어요. 내게 본질적인 이런 행복감이 없어요. 내가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깨닫게 하는 대로 하나님은 없지, 하나님은 안 계시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의식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지금 15절 16절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이 바로 15절과 16절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찌 보면 표대 향해서 달려가요. 15절 16절의 얘기는 뭔가 하면 표대도 없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표대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과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그래서 15절의 내용이 그렇게 거기에도 계시다.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도상의 길로 보자면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데 너무 이렇게 내용 연구와 묵상하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이 기쁨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왜 샘솟는 기쁨이 없어졌느냐?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것들에 너무 눈이 가 있었어요. 목사들의 자랑이 뭘까요? 큰 교회 되는 거예요. 성도들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것들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실 때 일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좀 쉬어가자 하시면 쉬어가면 되고요.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그건 내 욕심이죠. 진짜 욕심은 뭔가 하면요,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마음,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지만 첫 번째로 바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정말 복음 위에서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결단과 적용에 제가 큰 건 아닙니다만 마음에 결단한 게 뭔가 하면은 쌀을 보내기로 했어요. 안에 계셔도 괜찮은데 쌀을 보내기로 했어요. 쌀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후배 목사님에게요.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후배 목사님이 뭐 하는가 하면은요, 계대에서 유학생들을 섬겨요. 유학생들을 섬기는데, 이 목사님이 유학생들 섬기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또 어디 가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유학생 사역합니다,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쿠팡 가서 알바를 해요. 이 몸도 좋으시거든요. 쿠팡 가서 알바하고, 그러면서 유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유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을 위해서 두고 기도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 쿠팡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 더위에 벨마비라는 게 왔어요. 아마 혹시나 제 페이스북하고 연결되신 분들은 제가 이 글을 그 허락 없이 공유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벨마비라는 것이 왔는데, 벨마비 하면서 이렇게 슬러시로 구안와사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눈이 안 감긴대요. 눈이 감기지 않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몸이 아직도 젊은 줄 알고 또 일하러 갔다가 의사로부터 경고받았어요. 쉬라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고향집에 가서 좀 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에게 뭔가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 보면서 내가 너무 지금 본질을 벗어나 버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찾아가고 있는 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뭔가 하나 보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보내주기로 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시간이 되면 한번 불러서 말씀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목사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속히 회복하고 다시 또 열심히 유학생들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저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며 제 마음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쌀을 좀 보내는 걸로 이렇게 결단과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요 뭐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위해서요. 그저 가서 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경험 속에 살고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못 기뻐하면 왜 못 기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거 자꾸 보이려고만 해요. 근데 진짜 보여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삶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며 주님을 경험하시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뻐하고 기뻐하나이다.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세상 일 가운데서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드러내며 주님을 경험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